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자전거를 사주게 되죠. 저희 집 아이들도 자전거를 벌써 여러 번 사줬습니다. 왜 여러 번 사줬을까요? 지들이 어디다 놓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 세워놔도 이 자물쇠를 자르고 아예 이걸 이 쇠사슬을 옆에다 다 잘라놓은 걸 버려두고 가져간 적도 몇 번 있어요. 어쩌겠습니까? 또 사야죠. 그래서 자전거를 새로 사가지고 잠금 장치를 튼튼한 것으로 사야겠다 해서 이제 철물점에 갔습니다. 아저씨, 안 잘라지는 쇠사슬은 없나요? 아저씨가 굵은 쇠막대기로 만들어진 잠금 장치를 하나 줍니다. 이건 못 잘라요. 그런데 얼마 뒤에 진짜 이거는 잘 안 잘라지게는 생겼더라고요. 근데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열쇠를 2개를 줬는데 그 2개를 다 잃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잘라지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그 자물쇠가 그냥 매달린 채로 들고 자전거를 들고 그 철물점 산 데를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잠깐만요. 아저씨가 전동 그라인더를 가지고 오더니 전기를 연결하고 윙 하니까 순식간에 잘라지더라고요. 순간 드는 생각이, 저 아저씨가 팔 때는 분명히 이건 못 잘라요 그랬는데 잘라지는구나. 거기서 제가 새로운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잘라지지 않는 쇠사슬은 없고 열리지 않는 자물쇠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라지지 않는 쇠사슬이 없고 풀리지 않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얽힌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 가로막혀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무사히 건널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라.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닷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만 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어느 날 싸워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겼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염려거리, 시험거리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무언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고 싸워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전진해 나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면 그게 아말렉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와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건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앞에 뒤에 뒷골목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껄렁껄렁한 애들이 야야야 이리 와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큰 길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리 와 하는 거는 자기보다 못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만만한 애들한테 그렇게 하죠. 저나
저도 만만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등치가 큰 사람들이 지나가면 걔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 누군가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건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 아말렉이 볼 때 이스라엘은 만만한 상대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만 하다가 왔으니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전투 능력을 갖춘 군인이 있을 리가 없죠. 숫자는 많았어요. 그러나 군사 훈련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오합지졸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아말렉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옥죄고 있는 견고한 쇠사슬이 있어요.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잘라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라지지 않는 쇠사슬은 없고 풀리지 않는 자물쇠가 없듯이 문제가 있어도 언제나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성숙해 가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아말렉, 이들이 도대체 어떤 족속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야곱의 형이 에서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던 사람 바로 그 에서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이기도 하고요, 또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권, 예배권이기도 합니다.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 헐값에 팔아버린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성경을 추적을 해보면 에서의 그 경솔한 행동은 결국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기회를 차버리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오르는 복을 차버린 엄청난 잘못이었어요. 당장 내 배가 고픈데 영적인 상속 그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 그가 에서고 아말렉이 그 후손들입니다. 영적인 과제, 영적인 사명, 영적인 축복에 무관심한 사람이 에서였고, 그런 분위기, 그런 전통,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요, 어떤 때 보면 내가 야곱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 보면 나도 철저하게 에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에서를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야곱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겪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밑에 평지에서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또 이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모세의 참모들 아론과 훌이 큰 돌을 하나 갖다가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손을 들고 자기들이 받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내려오면 지니까.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하나씩 팔을 높이 들었더니
결국에 그 전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르게 되는 영적인 전쟁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됩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지금 이 전쟁의 이야기를 책에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차세대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외워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야 하고 외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어야 하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될 것인데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이 첫 전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영적인 유혹에 부딪히고 또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인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사용했던 전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이걸 보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싸움의 경험이 많고 전략 전술이 탁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보면 악한 사탄의 전략과 비슷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오합지졸이긴 해도 아이들까지 아녀자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입니다. 전면전으로 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아말렉은 전면전이 아니라 그 거대한 행렬이 지금 광야길을 가다 보면 뒤에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군대에서도 보면 행군을 쭉 해나가면 좀 약한 병사들, 이제 군대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등병들 이런 친구들이 막 낙오를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 어린 아이도 있고 뭐 임산부도 있고 하는 이 대열 가운데에 그 대열이 쭉 나가다 보면 뒤로 좀 처지고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틈을 타서 그곳에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지겠죠. 아,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인가 하고 그 국론이 분열이 되고 어려워지겠죠.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꼭 아말렉처럼 공격을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처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언저리만 맴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뒤처지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더라? 멀찍이 쫓아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예수님의 그 대열에서 뒤처져 있던 이 베드로가 시험에 들게 됐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쉽게 이긴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본문 9절에 내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싸움은 하루 만에 끝난 싸움이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된 싸움인 것도 같아요.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여부는 모세의 손에 달렸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어느 쪽이 많으냐, 무기가 무엇이냐, 전략이 누가 더 탁월하느냐 하는 싸움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의 위치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 그랬는데요. 손을 들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손을 드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손을 듭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군에서 경계병이 초소에서 서 있다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총을 겨누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성들도 좀 아시네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장군이든 뭐 영관 장교든 위관 장교든 할 것 없이 다 손을 들어야 돼. 내가 너한테 항복한다는 뜻이, 나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적을 생포했을 때도 손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몸을 수색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손을 들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오합지졸들의 군사력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령관이시고 저는 쫄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을 하는 모양이 손을 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사업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 사업 당신의 사업입니다. 이 자녀들 당신의 자녀입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을 하게 되면 그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 하는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손을 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향해서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든다 하는 것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끝날 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죠.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드는 손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내 자녀, 내 형제, 내 교회, 내 민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에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어제 저희 아버지가 생신이라고 그래서 저 평촌에 있는 저희 형네 집에 가족들이 좀 모여서 저녁 식사를 잠깐 했는데 그 식사하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차를 타셔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그래요. 요즘에 어떻게 교회가 좀 어떠하냐고. 그래서 제가 뭐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믿음 없는 소리를 좀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 교회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슨 그런 소리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당회원 수련회를 갔는데 저 평창에 그 산 700m 고지에 있는 찜질방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그 권사님이셨던, 교육전사 시절에부터 권사님이셨던 그 권사님과 그 아드님이 하는 그런 펜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인데, 그 권사님이 그 노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제가 이렇게 늙어서 거동도 어렵고 하지만 수원 소식도 다 듣고 있습니다. 날마다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너무 감사하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끝에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손 드는 거 이거 피곤한 겁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또 손을 많이 드냐면 청년 찬양 집회를 여러분 좀 가보시면요, 그냥 우리처럼 잠깐 손 들었다 내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30분 40분을 계속 손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저도 그냥 같이 좀 해보려고 청년 사역자이던 시절에 같이 좀 해본다고 하는데 한 10분 하다가 손 내렸어요. 이게 꼭 초등학교 때 무슨 복도 뒤에 가서 벽 쳐다보면서 손 들어 그러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팔이 아픈데 야, 이 친구들은 체력도 좋아. 이렇게 여러분, 손 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드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인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 분명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본문을 다시 보면 모세는 양면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라고 합니다. 평지에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치켜들고 영적인 전쟁을 담당을 합니다. 이거는 산 위에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이런 두 가지의 싸움이 있습니다. 평지의 싸움이 있고 산 위의 싸움이 있어요. 평지의 싸움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싸움입니다. 산 위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두 가지의 싸움, 평지의 싸움과 산 위의 싸움이 균형을 이룰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지 싸움만 열심히 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점점 꼬이고 커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평지에서의 싸움만 열심히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산 위의 싸움만 싸우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때마다 기도원에 짐 싸들고 들어갑니다. 영적인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현실 도피적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평지에서의 싸움, 삶의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영적인 떠넘기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산 위의 싸움도 있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평지에서 싸우는 싸움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의 싸움과 함께 평지에서의 싸움도 열심히 싸울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입시철이 되면요, 이제는 찬바람 나면 수능이 지금 88일인가 남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기도회에 모이는 숫자가 조금 늘어납니다. 학생들이 아니라 부모들이 좀 나와요. 더. 물론 시험이 다가왔는데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문제는 공부는 하지 않아 놓고 무책임하게 다 하나님 앞에 떠넘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수학 공부를 열심히 심으면 수학 점수를 거두리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영어 공부를 거두리라.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나오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지의 싸움, 삶의 현장에서의 싸움과 산 위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산 위의 싸움이에요, 평지의 싸움이에요? 산 위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동물들을 이용한 그 우화가 하나 있는데요. 거북이가 서울을 올라가요. 중간에 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하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북이보다 훨씬 느리니까 거북이가 불쌍히 여겨서 야, 너 내 등에 타라. 그래서 등에 태웁니다. 좀 더 가다 보니까 군뱅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유, 너도 타라. 태우니까 군뱅이가 막 그 거북이 등을 기어 올라가는데 지렁이가 먼저 와 있던 지렁이가 얘기합니다. 야, 엄청 빠르지? 꽉 잡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렁이와 군뱅이의 그 수준에서는 거북이만 해도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 보이죠. 그래봤자 지렁이고 그래봤자 군뱅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지의 싸움을 열심히 힘을 다해서 싸우십시오. 그때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열쇠는 작은 것이지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큰 막힌 문이 열립니다. 보물창고도 열립니다. 저 곤지암 지나서 양평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길목에 소망교회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길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조그마한 열쇠 공장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건물 벽에 표를 하나 써놨어요.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열쇠시다. 내가 지금 열쇠 만들어서 먹고 살지만 이 열쇠가 이게 진정한 열쇠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열쇠 가게 하시려면 다 거기다 그렇게 쓰십시오. God is the key. 저기 그 천안에 가면 학화 호도과자라고 제가 그 근처 지나갈 때면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천안 소방서 옆에 가면 그 신복순 권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으면 100살이 넘으셨을 텐데 90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만든 학화 호도과자라고 그 집이 진짜 원조입니다. 일제시대부터 했던 호도과자 집인데 그 집 호도과자를 사면 지금도 할머니 생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호도과자에 딱 상자를 열면 전도지가 한 장 딱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나는 일평생 100살이 다 되도록 호도과자 하나만 만들고 살아온 할머니입니다. 내가 양심껏 맛있는 호도과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호도과자는 생명을 주는 양식이 아니라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예수님 믿어야 산다고 그게 딱 서 있어요.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다시 제가 가서 사서 이렇게 먹어봤더니 아직도 들어있더라고. 이 할머니가 유언이래. 이거는 반드시 넣으라고 그랬다고. 또 하나의 유언도 있어요. 할머니가 목사님한테는 돈 받지 말라 그랬다고. 제가 거기 가면 안 받아요, 돈을. 얼마나 좋으신 할머니인지 몰라요. 여러분, 호도과자가 생명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열쇠가 자그마한 자물쇠는 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잠겨 있습니까? 가정에 무엇이 잠겨 있습니까? 사업에 무엇이 잠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잠겨 있는 모든 것을 열 수 있습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이 열쇠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쇠사슬처럼 나를 얽어매고 옥죄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 위에 거룩한 성산에 올라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왜 절망하십니까? 길이 막혔다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승리의 현장에 제단을 쌓고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했을까? 아마도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모세가 입은 옷은 어떤 옷일까요? 저처럼 슬림핏 정장 이런 거 아니었겠죠. 두루마기로 된 도포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마 이 도포자락이 바람에 흔들흔들했을 거예요.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받쳐들면 그 아마 아론과 훌의 그 도포까지 다 옷이 이렇게 저 밑에 산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산 위를 보면 마치 깃발이 흔들흔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악한 마귀 사탄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3번은 합니다. 뭔가 봤더니 밥 먹을 때 이걸 기도라고, 자기 전에 합니다. 누워가지고 아멘을 언제 했는지도 기억 못하게 그냥 자는 그러고서 기도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전투에 기도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내시라는 거예요. 아우, 나는 새벽에는 도저히 못 일어나요. 그러면 밤에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언제 기도하시냐는 말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명심하시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십시오. 주님의 성산에 올라서 기도의 깃발을 날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힘차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며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힘있게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